샬롬, 성경으로 충만한 금요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월 19일 금요일 아침 예배 사순절 3일째 날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성도의 구속이 진행되어 왔음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2장부터 시작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구속 공동체인 교회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기 위한 중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새로운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에베소 성도에 대하여 15절에서 16절에 감사의 마음을 밝히며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속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한 자신의 중보 기도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다시 한번 선포함으로써 이것이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독자들의 관심을 구속사의 중심에 우뚝 서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믿음이 자랐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역자가 기도할 때 기억이 되고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현재 나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내 영적 무지와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자각하여 하나님 알기를 더 간절히 구하고 원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8절에 19절에 마음의 눈을 밝힘으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과 성도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실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체 기관 중 심장을 지칭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기능으로서의 마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즉 성령이 바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인내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께 천국의 기업을 풍성히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성으로 가는 길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이 지극히 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에 덧입어 본향에 안전히 이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주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 장래 그 풍성함에 대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 곧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해주시며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기업의 영광과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될 때 성도는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20절부터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있는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여서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섬김의 구조 속에 거하는 것이 머리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여서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섬김의 구조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함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서서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더 생각하고 적용하며 나가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23절에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만물을 완성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만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부족한 면만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일을 다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더 채우려고 하고 보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만물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무한데 굴복하여 탄식하는 필요세계만이 아니라 인간의 약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보완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본절에서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는 스스로 충만해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충만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도 교회입니다. 즉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예수로 인하여지만 충만해질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충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자비,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 이해, 인내, 생명, 그의 희생과 기도와 거룩과 성결 등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교회는 충만해져야 되며 성도는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약간만 있어도 안 되고 맛만 볼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부족함 없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이것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늘 간구해야 되며 갈망해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닌, 가뭄에 콩나물 하는 것이 아닌 늘 충만히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이것을 능히 맛보고 경험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가 늘 충만히 임하도록 성도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 몸된 교회,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죄와 싸우고 성령이 늘 충만한 삶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고 주의 다스림을 받으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 몸된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복음의 깊은 비밀이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났으니 그 복음을 붙잡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몸된 교회와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길 선포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신 예수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만 채워질 때만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오늘 이 아침에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빛과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늘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도 서윤경, 키트와 다니엘과 나단을 위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충만하게 채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셔서 늘 주의 통치 안에 거하며 온전하게 부부가 연합하고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사랑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이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어딜 가서든 주님의 화목의 통로, 화평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끌어 주시고 탁월하게 학업 가운데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빛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재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형통과 복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